반갑습니다. 오늘은 생명이 그에게 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본문은 그 사도 바울 선교팀이 그 제3차 전도 여행 할 때 그 이야기들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자,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엄청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은 5만어치의 마술책들을 에베소 시민들이 불태우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죠. 비록 데메드리오의 선동으로 소동이 있었지만은 서기장의 지혜로 큰 사고 없이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유럽 지역으로 떠납니다. 그 카톡에 지도를 올려놨거든요. 지도를 보면은 거기에 오늘 본문의 배경인 드로아도 나오고, 그 다음에 빌립보, 마게도니아, 그 다음에 안디옥 나오죠. 안디옥이 그 수리아 지방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미 1차, 2차 선교 여행을 통해 가지고 교회들과 제자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회하면서 그들에게 권고와 위로를 하면서 수리아 지방으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예루살렘까지도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그 이제 그리스 남쪽에서 수리아 안디옥 쪽으로 가면은 빠릅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그 배에 탈 가능성이 있죠. 그럼 어떻습니까? 배 안에 그런 극렬한 유대인들이 타가지고 사도 바울을 알아보면 바울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죽여서 바다에 던져버리면 그걸로 끝장나는 거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이 정보가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바울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많아져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정보를 제자들이 아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배 타고 속히 가는 길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육로로 빙 돌아가는 길을 택합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행동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따라서 시기적절하게 선택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의 그런 행적을 보면은 그 전에는 뭐 감옥에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경우에는 한 발짝 물러서서 급한 불을 피하는 길을 선택을 하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 육로와 해로를 놓고 간절히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해상으로 가면은, 배 타고 가면은 시간은 전략되지만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 경로로 파악을 하고 육상으로 이동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죠. 자, 지도를 보면은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스 남부에서 쭉 위로 올라가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해가지고 돌아가면은 몇 날 며칠, 심지어는 한 달 이상도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교적 안전한 그런 육상 도로를 선택하여 가면서 제자들도 함께 아시아로 데려갑니다. 자, 많은 경우에 있어서 지름길로 가는 길, 빨리 가는 길이 결코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편안하게 속히 갈 수 있는 길, 그런 길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주변 환경을 세밀하게 검토를 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돌아가고 늦게 가는 길이지만은 그 길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길이면은 그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 20장 4절 5절에 보면은 바울의 제자들이 쫙 나오죠. 전부 세보면은 7명입니다. 바울의 1차, 2차 선교 여행의 열매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년 동안 넘게 이방 교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려고 연보를 모았어요.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궁핍한 성도들을 도와주자 연보를 모았습니다. 이거를 이제 맡아가지고 가는 사명을 이 각 교회의 지도자들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 지도자를 쭉 보면은 그 4절에 소바더가 나와 있죠. 소바더는 베르야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교회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아리스다고가 나와 있죠. 저번 주에 우리 나누었죠. 에베소 극장에서 소동이 있을 때 끌려갔던 인물이죠. 이 아리스도아그는 로마까지 바울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나중에 참 그 충성스러운 일꾼이죠. 이 아리스다고 역시 마게도냐 교회를 대표하는 그 데살로니가 출신입니다. 그리고 세군도 역시 마게도냐 교회 대표로 데살로니가 출신입니다. 자, 가이오 저번 주에 봤죠? 더베 출신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대표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는 어디 출신입니까? 루스드라 출신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두기고는 아시아 사람으로 아시아 교회를 대표하면서 언제나 바울과 동행한 인물로 골로새와 에베소 교회에 바울의 서신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드로비모는 에베소 출신으로 아시아 교회를 대표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교회의 대표자들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데 참 얼마나 감개가 무량했을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전도하거나 양육하거나 뭐 상담하거나 성경 공부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는 사람들이 참 믿음 가운데서 세워져 가지고 나중에 지도자가 되면 참 마음이 뿌듯하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지도자들과 동행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감사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돌렸을 것입니다. 자, 가지고 이 교회 대표자들 7명은 드로아에 먼저 갑니다. 먼저 가서 기다립니다. 그 이제 보면은 6절에 우리라는 말을 했는데 우리는 누가와 그런 사도 바울 일행을 가리키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배 타고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간다고 하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가는데 이틀 걸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며칠 걸렸습니까? 닷새가 걸렸죠. 남쪽에서 올라와서 육지로 빙 돌아서 빌립보에서 배를 탔는데 배 타고 가는 항해도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한참 동안 걸어서 올라와 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또 배 타고 이렇게 가는데 바람이 거꾸로 불고 배 안에서 멀미나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옛날에 중국 갈 때 천진에서 인천에서 천진까지 거의 24시간 배 타고 왔는데 파도가 출렁거려 가지고 막 오바이트하고 정신없던 적인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딱 24시간 배 탔는데 이 사도 바울 일행은 자그마치 5일 동안 배를 탔어요. 바람이 거꾸로 불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드로아에서 이들은 다시 만나는 기쁨을 누리고 거기서 집회를 합니다. 여기 캐나다에 와가지고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신학을 하고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참 생각이 듭니다. 많은 그 목회자들을 보니까 30대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참 사역을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빙빙 돌고 먼 길을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나이가 50대 중반인데 아직도 목사 안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받을 기약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목사 안수가 목적이 아니다. 목적은 하나님 나라다. 목사 안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수단이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수단에 너무 얽매이면은 정작 목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틀 만에 가는 백기를 닷새나 걸렸으면은 그 과정에서 바울 일행은 비록 고생을 했지만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 졸업장, 뭐 취직 자리, 이것저것, 목사 타이틀, 뭐 이것저것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시간이 걸리는 것. 그런데 그 안에서 많은 시간이 걸리도 마음 졸이면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라.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과 교회의 대표자들은 이제 드로아에서 합류를 해가지고 떡을 떼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자, 그들은 떡만 떼는 일반적인 그런 회식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뭐가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 모임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집에서 어제 보니까 뭐 음악 소리도 나고 찬양도 나고 참 젊은 학생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그러니까 참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찬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모이면은 찬양의 자리가 멀고 막 이렇게 그냥 놀고 그런 모임으로 끝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그 안에 말씀이 있고 참 얼마나 좋습니까? 자, 우리가 참여하는 다양한 모임 가운데 거기에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도록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드로아 사람들이 안식 후 첫날에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 날 밤에 3층에서 모여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다음 날 떠나야 하는데도 밤새도록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을 같이 함께 들어줍니다. 그 사도 바울의 열정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겠죠. 자, 그 당시 집회 장소가 개인집의 다락방입니다. 자, 개인집을 신앙 공동체의 목적을 위하여 제공한 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을 많이 수용할 수 있는 화려한 성전이나 회당이 없었습니다. 헌신된 성도가 장소를 제공하면은 거기서 모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였던 것입니다. 자, 그 다락방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등불을 많이 켰습니다. 자, 지금같이 뭐 전기불 좋은 것도 아니고 옛날에 뭐 기름으로 불을 켰죠. 그러니까 기름이 타니까 냄새도 나고 공기도 탁하죠. 공기가 탁하니까 졸리죠. 젊은 유도군은 몸도 피곤하고 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쾌한 공기를 쐬려고 창문 곁에 앉았을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하루 종일 일하고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 피곤을 무릅쓰고 말씀 들으러 나온 그 자세가 참으로 소중하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유도군은 나는 젊으니까 편안한 자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양보하고 나는 좀 불편한 창가에 걸터 앉아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아마도 했을 것입니다. 자, 유도고가 창에서 말씀 듣다가 졸려서 그만 떨어져 죽었습니다. 비록 그가 떨어져 죽었지만은 이 유도고를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믿음이 있으니까 저녁 시간에 말씀의 자리에 찾아온 것이죠. 설교 시간에 조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 자리를 사모하여 온다는 그 자체가 엄청나게 소중한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사모하여서 참석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유도고가 떨어져 죽으니까 이제 소란스러워지죠. 예배 시간에 사람이 죽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런데 이 설교자 사도 바울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소란 피울 것이 없다. 사고를 당한 젊은 청년 유도고에게 깊은 연민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소생시키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위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안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를 들어서 유도고를 소생시켜 주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아들을 소생시킨 것처럼 유도고가 살아난 것입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소생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도고를 소생시켰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네,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시편 36편 9절 말씀에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께서 유두고를 소생시켜 줄 것을 바울은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담대히 선포한 것입니다. 유두고를 소생시킨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각자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때로는 우리들은 좌절하고 낙심하여서 어쩔 줄 모르죠. 생명이 끊어진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새 생명을 주시는데 하물며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절망하기에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너무너무 큽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힘내기 바랍니다. 자, 유두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났고 소라는 이제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떡을 떼어 먹고 다시 모여서 사도 바울의 강론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그날 밤에 두 번의 집회가 있었죠.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두 번째는 서로 이야기하는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밤새도록 설교도 듣고 대화도 있도록 이야기도 나눕니다. 우리말로 철야한다고 그러죠. 철야. 젊은이가 죽어서 놀라고 괴로웠는데 바로 살아났으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함께 모여 앉아 바울도 이야기하고 성도들도 이야기하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런 모임이었을 것입니다. 옛날에 80년대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교회에서 학생들과 철야 기도하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금요일 날 밤에 모여가지고 밤에 9시,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계속 설교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철야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때는 금요일 날 밤에 산기도를 갔죠. 밤새도록 그 삼각산 기도원에서 이제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소나무도 붙잡고 바위 위에 앉아서 열심히 기도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80년대, 90년대 그때는 참 한국 교회가 많이 뜨거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헌신한 젊은이들이 전 세계의 선교사로 많이들 나갔습니다. 여기도 계시죠. 그리고 한국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참 많이 증거되었죠. 그때 철야 기도하고 산 기도하던 생각을 하면은 요즘에는 참 우리가 정말 기도를 적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신히 성경 좀 읽고 새벽에 가서 잠깐 기도하고 참 신앙생활을 비지근하게 한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자, 초대교회 이날 밤에 모인 이 성도들처럼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고 열정을 우리가 각자 회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새벽까지 성도들과 시간을 보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일행들과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살아난 유독으로 인하여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기도 하고 유두고의 소생을 목격한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위로가 몰려온 것입니다. 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이 살아난 청년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과의 나눔을 통해서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까? 자, 우리의 이웃이 주님을 알고 있으면 그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러죠? 몇 시간을 함께 있어도 대화가 재미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함께 교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를 통해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몇 시간을 함께 지내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과는 좀 답답하고 뭔가 허전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위로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크리스찬의 교제와 나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하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죠.
자, 볼링장에 가서 교제하고 골프장에 가서 교제하고 웃으면서 시간을 같이 보내주는 것,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이 내면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젊은이들은 젊은이들 나름대로, 또 장년들은 그들 나름대로 다들 마음속에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과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함께 이야기하며 나누는 것이죠. 자,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그들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상처받은 사람들은 아무에게나 쉽게 마음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려면 먼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용서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을 품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도 마음문을 열고 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냅니다. 그리고 힐링이 되고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자, 유두고 옆에 있던 성도들이 받은 위로를 우리도 받고 나아가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배 타고 수리아로 속히 갈 수 있었지만은 유대인들을 피해서 멀리 마게도냐로 돌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우리 인생길의 고비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구하여서 때로는 더디 가고 답답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길이라면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선교 여행을 통해 세워진 리더십들이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합니다. 궁핍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연보를 가지고 갑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그러는 주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선교지가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선교지에서 본문의 7명 같은 리더십들이 세워져서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도고는 졸다가 창에서 떨어져 죽었지만 그래도 그는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여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사고로 죽은 유도고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를 소생시켜 주셨고 성도들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과 위로를 우리는 이웃들에게 흘려 보내야 되겠습니다. 상처받은 이웃들에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흘려 보내어 그들을 위로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고 위로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